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4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나는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들어가며 이리 돌며 저리로다. 바람은 그 것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도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알려가 말씀하시니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아니하노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나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인생의 허물을 생각해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반복된 일상에 지쳐 있을 때 이런 허물을 느낍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허물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런 허물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무게 있게 다가올 때 그렇다는 겁니다. 시인 박지삼은 허무의 큰 가로 안에서라는 시에서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허무의 큰 가로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꽃이 마음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고 만다. 그런데도 그 멸망을 알면서 영광 필요 없어 바다로 저속으로 지른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보면 한정이 있기에 더 안쓰럽고 더 가녀린 것인데 그러나 이토록 아프게 이 세상에 끝없이 충만하게 있는 놀라운 것. 사람도 그 영광이 물거품 같은 것인데 잠시 허무의 큰 가로 안에서 빛날뿐이다. 시인은요, 꽃을 비유로 인생의 허물을 시로 읊은 것입니다. 한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살아내려는 인생의 깊은 허물을 감상적으로 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시인처럼 인생의 허물을 깊이 생각하고 절절하게 느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도자인 누구?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허물을 깊이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물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허물을 느끼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허물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그 허물은 왜 생기게 되는지, 나아가서 어떻게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의 모든 이런 허무가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허무를 이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그 허무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깨달음을 글로 표현한 것이 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전도서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한마디로 허물을 느끼며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언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헤벨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벨. 허무가 뭐라고요? 헤벨. 좀 의미가 좀 뭔가 좀 다가오죠? 헤벨. 한마디로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 이 말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증기 또한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있는 것 같으나 실체가 없는, 그리고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히브리어 어법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여기에서 헛되고 이 말은요, 단수입니다. 단수. 그리고 뒤말에 헛되며 이것은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법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 그리고 이런 표현 방식은 히브리어 어법에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헛되다. 그런데 가장 헛되는 이 최상급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헛된 것들보다 더 헛된 것들이라고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 사람의 말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헛됨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온 모든 일, 그래서 가지게 된 모든 것들, 그리고 그래서 얻게 된 모든 평판,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적으로 그가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책이나 그 어떤 사람들의 말에서 볼 수 없는 지독한 허물을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우리가 보면 이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냐면 38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몇 번은 이 허무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78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서에서만 38번 나오니까 여러분 절반 이상이 이 정도로 헛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도서는 인생의 지독한 허물을 말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독한 허물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라는 이것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볼까요? 자, 시작. 다윗의 아들 베르셀과 전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왕이 지금 허물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한 허물을 느끼고
전하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라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 가운데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참 우리도 그렇게 누려보고 누려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기뻐하는데 왜 솔로몬이 그렇게 다 누려봤으면서 이렇게 허물을 느끼고 있을까? 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져보고 누려보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설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가져보고 누려보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져보고 풍성하게 누려보면 기대감과 설렘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는 어때요?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리 설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또 기대감을 갖고 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장이나 아니면 스튜어디스 그리고 해외에 출장을 자주 다니는 대기업의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것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것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설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솔로몬은 모두가 그렇게 가져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은 그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가져보고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기대감이나 설레임은 사라지지 오래고 그것들이 대수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들이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부귀영화, 이 많은 명예, 권세,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그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 의미의 공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패배,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별게 아닌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을 느껴도 좋으니 나도 솔로몬 같이 좀 부귀영화를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나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명예를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권력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도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허무의 끝이 죽음이라면 그 끝이 절망과 멸망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기대감이나 설레임이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그 해보면 또 무엇 하겠나? 그리고 그동안 이뤄놓은 것, 땀 흘려 쌓아놓은 것, 고생하며 뭐하놓은 것, 그것들 속에서 의미의 공백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때가 바로 패배 그리고 허물을 느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이 사라지고 이런 허물을 느낄 때 이때가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자칫 삶의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온 모든 노력 속에 담긴 소중한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허무가요, 이런 헤매, 이것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독하게 허물을 느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처럼 다 내려놓고 돌을 닦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그 지독한 허무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자살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허무감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토록 지독한 허물을 느끼게 됐는지, 허무함이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 솔로몬이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답은 본문에 나오는 해 아래라는 말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해 아래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짧은 책 전도서 전체에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냐면 29번 나옵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29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지독한 허물을 느끼게 된 것은 해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해 아래에서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행했기 때문에. 12절에는 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1장 12절인데 보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1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여기에서 17절이네요. 17절. 죄송합니다. 아니죠. 14절입니다. 14절.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그 지독한 허무가 바로 해 아래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일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즐기고 누리는 자리, 그 자리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해 아래라고 하는 이 자리는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해 아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태양 아래에 있는 땅, 즉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바로 어떤 곳이라고요? 해 아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태양 아래에 살아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습관이었고 또 문화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공간적인 분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해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록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해 아래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된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해 아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은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해 아래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인간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심할 경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영화의 전설로 손꼽히는 그 사람 중에 강계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분은 이제 일제 감정기인 1941년도부터 이제 영국의 영화에 뛰어들어서 2000년에 이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이분이 이제 영화에 그리고 연극에 큰 핵을 그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어떤 말을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연극이 끝나고 나면 너무나도 공허히 지더라는 겁니다. 연극이 끝나고 피날레를 이제 장식하고 그러고 나면 관객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고 또 박수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너무나도 큰 허물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연극을 이제 이분이 하게 됐답니다. 주인공이 돼서 하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그 연극을 통해서 정말 그 연극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민족 구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피나리를 장식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생명의 그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연극 그리고 세상을 표현하는 그것에는 허무가 있지만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생명이 느껴지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으로서 은퇴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표현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그 안에는 우리에게 허무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하고 예수님을 느끼고 살아가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연극은 막이 내릴 때 짙은 허물을 느끼게 되지만 어떤 연극은 막이 내릴 때 감동이 그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인기와 돈을 연기할 때는 그 끝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연기할 때 그 끝에서 감동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됨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 점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느끼게 된 이 지독한 허물은 바로 자신이 해 아래에서 땀 흘려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무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 안에는 허무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갈 때, 그 끝에서 패배, 즉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점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해나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홀로 인생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결국은 짙은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허물을 제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 원인을 찾고 나서 그 허물을 극복하는 길을 이제 찾게 되었는데, 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허물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 허물을 떨쳐버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허물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게 빠져드는 법입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그 지독한 허물을 극복할 길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같은 그 길은 확실했습니다. 바로 해 아래에서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겹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우리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헤매 곧 허물을 느끼는 이유는 그 말 자체에서 보듯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한평생 땀 흘려 노력해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헤맬 곳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무엇이 있을 것이라 자부해보았지만 살펴보니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헤맬 곳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한 번은 제가 신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무엇인가 제 마음대로 제 마음에 정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뭐 나쁜 관계도 아니에요. 좋은 친구 관계였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외로움,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이
무엇인가 답답함, 무엇인가 느껴오는 이 허무함, 그것을 허무함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지만 괴롭고,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이 마음이 듭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 당장에 짐을 싸들고 고향으로 가서 이제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용솟음 치는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그런 허무함이 점점 사라지고 제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서 이 신학에 대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했더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완성하시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 안에 거하지 않고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오는 이 해배, 곧 허물을 몰아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도의 사상가 타고르가 쓴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인 기탄잘리 80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인도의 여성 타고르가 기탄잘리 80일에 나오는 시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이 보낸 많은 날들을 두고 나는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님은 내 생명의 모든 순간을 친히 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님은 모든 존재의 기쁨 속에 숨어 씨앗을 길러 싹트게 하고 다음 봉우리는 꽃을 피게 하고 꽃은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는 고단하여 신상의 잔념에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은 다 끝나버렸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자 내 정원이 꽃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흘린 땀방울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나름대로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선한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국 선교사 토머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대동강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제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평양감사 박 교수에게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조선에 왔다가 선교를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이분이 참수형을 당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허무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순교 당하기 직전에 전했던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평양 장대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 이야기를 전해들은 존 노스 선교사님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한글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순교 사건이 계기가 돼서 1882년에 한미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결과 누가 오게 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한국 교회에 한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헤매고 헛된 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허무한 감정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해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인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데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허무들을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뿌려놓은 그 씨앗을 거둘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충성된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전하겠습니다.